두 번째 시간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실현입니다.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박동일 의원님? 왜 안 되죠? 저기 뭐가 거의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요, 거의 주제 구절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거의 교재 6페이지에 이제 박스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려면 이 석탄 덩어리가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반복되는 이제 일련의 연마 과정과 이제 가공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상처 때문에 생겨납니다. 보통 이 조개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조개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이물질들을 감싸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분비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체액이 몸에서 막 쌓이겠죠. 체액이 이제 몸에서 이제 쌓이다 보면 단단한 껍질이 그 조개의 몸 안에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 단단한 껍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수백 겹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개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조개가 죽게 되고 진주가 형성됩니다. 이 이물질을 둘러싼 그 체액으로 둘러싼 그 겹겹이로 둘러싼 그 크기가요, 조개로 본다면 되게 작은 진주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인간으로 본다면 마치 우리 뱃속에 농구공 하나 집어넣은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에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쇠를 담금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글거리는 이제 화덕 안에서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담금질을 여러 차례 견뎌내고 나서야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위로나 혹은 그들의 말이나 또 행동이나 심지어 그들의 설교, 그 힘과 영향력이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생기가 없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고난을 좀 겪어봐야 좀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보고 또 고난도 이겨보고 그런 가운데 열매도 맺어보고 간증도 나아봐야 그의 삶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마치 황량한 사막과 같아요. 척박해, 메말라 있어요. 생동감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뭔가가 어디가 좀 어색하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즉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과 역경 또는 박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역경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러한 역경, 그러한 고난, 그러한 박해가 없이는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경건한가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난을 한번 좁으면 알아요. 고난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가 판가름됩니다. 반대로 경건의 능력이 없이는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이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AQ라고 그래갖고요. Adversity 이제 quotient라고 하는 것인데, 역경지수.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질, 능력,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지수가 100인 사람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100부터 이제 줄어들겠죠. 흔히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경만 오면 포기해요. 뭐 어떻게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안주하는 유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록 포기하거나 도망치지는 않는데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겨보려고 역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아예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응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금방 언제 그래난 듯이. 세 번째는 암벽 등반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역경을 정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은 역경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거나 낙심도 안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도 안 해요. 아, 쟤 때문에 고난이 왔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환경 때문에, 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이런 탓도 안 합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학하지도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걸로 본다면 역경지수가 높은 그러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으로 그걸 정복해요. 극복해요.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그러한 역경지수를 좀 키워야 돼요. 이 맷집을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랑말랑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것도 당해보고 저런 것도 당해보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정말 맷집을 키운, 어떤 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믿음과 지식의 분량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도,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내면 돼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는 가운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절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줬다 그랬죠. 거듭남. 특히 여기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그랬어요. 부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적 기독교의 기초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에요. 라이블리 호프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망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새 예루살렘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그 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적으로 주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죠, 그러려면. 그죠? 거듭나고 늘 깨어있고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야말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늘의 유업을 간직해 주셨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유업들은 다 어때요? 언젠가는 썩어지잖아요. 쇠잔해지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그 유업은 좀이 먹거나 썩거나 도둑이 뚫고 들어오나 그렇지 않은 유업이에요. 보통 우리가 유업 그러면 흔히 이 땅에서 받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받는 유업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건 맞아요. 일반적으로 유업 그러면 천년왕국의 유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땅의 유업 안 그랬어요. 어디에 그랬어요? 하늘에.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의 유업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있는 유업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 하늘까지도 포괄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인생 계획에서 이러한 영원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계획 속에는 영원과 연관된 계산법을 가지셔야 돼요. 이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만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직장을 가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계획하고 이런 것들만 계획하면은 그 사람은 망한 인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는 영원과 직결돼야 돼요. 특히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나아갑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없는 것처럼 사지 마세요. 결산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로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엄중한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 돼요. 반드시.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나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준비되셨어요? 설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대학교를 보게 되면 리포트를 써냅니다. 시험을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섰을 때 모두에게 A4지 오늘 딱 나눠주면서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거 한번 써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A4지 용지에다가 뭐라고 쓸 겁니까? 자리가 좀 모자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자리가 모자라서 한 장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백지 한 줄 쓰다가 말았어. 정말 그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는 직장 떨어지는 것보다 대학 수능 잘못 본 것보다 취직해서 승진 못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건 망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시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결산을 했을 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비참한 현실도 없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다가 죽는 일이다 그랬어요. 영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는 것, 가장 끔찍한 일이었어요.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영원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현실이에요. 물론 하루하루 살기가 바쁘죠. 힘들죠. 아둥바둥 되죠. 그게 쉽겠어요?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이중고가 있어요. 이중고.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그런 영원한 현실을 그냥 무시할 것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늘의 유업을 간직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왜 송축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게 되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몸의 구속이죠. 몸의 구속. 아직 우리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 받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났죠. 하지만 몸은 여전히 뭐예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간 상태죠. 아직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몸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러한 죽을 몸, 썩을 몸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모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 몸의 구속과 연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슈거,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야말로 이제 죄를 지을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몸을 입는 거예요. 아예 죄를 짓고 싶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이 몸 자체가 그런 몸을 가진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안 가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이 구속받지 못한 몸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과 갈등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공주로 오시는 날, 우리가 휴가 되는 날, 아예 그런 것조차도 완전한 해방이에요. 완전. 우리가 뭘 해도 죄가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가죠. 사실은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한 몸을 입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보호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 막 불안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만 위험한가요? 얼마나 세상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거 하나에만 초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지옥의 불길이죠.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지옥의 불길은 안 무서워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완고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그 어떠한 질병, 어떠한 고난,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은 꼭 외워두세요. 그건 아예 암송을 하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특히 6절 보시면요, 그런 시험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시험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필요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 고난 이런 것들 중에서 목적이 없는 시험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필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작용합니다. 거기 교재에 박스 하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의 저자 호레이셔스 보나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고통일지라도 그 안에는 은총이 깃들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팽개쳐 버릴 수 있겠는가? 고통의 세월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좀 더 가까이 데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그러한 시험은 때때로 고통스럽죠. 아주 웃으면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쉽진 않죠, 그게. 그래서 때때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잠시 슬퍼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말씀대로. 잠시 슬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슬픔에 얽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에요, 역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없는데, 양립할 수 없는데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험으로 인해서 잠시 슬퍼할 수 있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칭찬, 존귀, 영광,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실현은 성도들이 받게 될 칭찬, 존귀,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휴거되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5가지 면류관, 우리가 받게 될 5가지 면류관을 제시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각자 몸으로 행한 것들을 쌓아 올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보이시지만 불이 막 타죠. 불이 앞에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을 불로 주님은 태워보이십니다. 태워봤을 때에 금과 은과 보소로 남아있으면 상급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불태워 보실 때 거기에 금이 남아있다면 이 금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최우선으로 사랑했고 최우선으로 경배했고 최우선으로 섬겼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금이 우리가 불로 태워봤을 때 금이 딱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난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음을 입증해 줄 거예요. 그 금 자체가. 그런데 여기 지금 7절 보니까 이 금보다도, 그러한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벌써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실현은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직접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겉사람이죠. 속사람이 피부로 와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세 번째, 환난은, 고난은 잠시 받는 거지만요,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대조를 잘 보세요. 또한 환난은, 고난은 가볍지만 영광은 훨씬 뛰어난 비중을 이루어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환난은 보이는 것으로서 잠깐뿐이지만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영원해요. 거의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진리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보시면 18절까지 볼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17절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고난, 이 환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가벼운 거라고 했어요. 가벼운 거.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내가 받는 고난은 뭐 명함을 내밀 수도 없는 거죠. 사실. 바울이 그걸 가볍다고 얘기했다면 우리는 깃털 같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깃털.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은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어떤 성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잠시 받는 거다. 잠시. 고난에 처한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잠시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는 것이죠. 왜 그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간표에 따르면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죠. 빨리 이가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자, 고난은 필요하다면 주어지는 거예요. 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거둬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느긋하세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 안 될 수가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려움이 오면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 차원에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욥처럼 키질인가? 사탄의 키질인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원인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에 맞게 대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징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자백해야죠. 빨리 자백해야죠. 그러면 징계로 인한 고난은 없어질 것이에요. 사탄의 키질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탄의 이 키질을 걷어내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신 상태에서 각각의 그런 고난들을 겪어내셔야 됩니다. 또한 고난은 잠시뿐이고 또 가볍지만 반대로 영광은 영원하고 비중을 이루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 있잖아요. 이 고난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마치 그런 천칭저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다가 고난을 딱 올려놔요. 그럼 거기에 맞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 묵직한 것이 딱 수평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죠. 근데 고난은 올려놓을 고난이 없다. 그러면 영광의 비중도 없는 거죠. 제로가 되죠. 고난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4장 18절에 있었죠. 또한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잖아요. 또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1장 전체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받아보고 위로도 경험해 본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어떤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을 위로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문제는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통해 뭔가를 배웠냐는 거죠. 아무것도 못 배웠으면 그건 고난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고생만 하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슬픈 일이죠,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거기 8절 보세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예요.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잖아요. 또 본 적도 없지만 믿고 있잖아요. 본 적도 없지만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었더니 이러한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우리가 혼들의 구원했을 때 이 구원은 대환란이나 율법시대의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례적 진리라는 책을 좀 참조하시면 여기서 예언의 두 산봉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볼 수 있고 재림을, 그러니까 영광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거기 10절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건 초림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가올 영광, 이건 재림이죠.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인데라. 자, 여기서의 이 구절들의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를 했어요.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이고 또 뭘 지시하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예언의 두 산봉우리예요. 초림과 관련된 이 내용들, 재림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12절에서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언의 두 산봉우리 사이에 있는 이 교회의 시대, 아까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10절 그랬잖아요. 바로 이 교회의 시대의 믿음을 통해서 받는 혼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볼 수가 없죠. 이 골짜기를, 이 봉우리밖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 사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난과 영광을 연구하고 연구해봤지만 이 사이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언제 알려졌느냐? 바로 이 교회 시대.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내용이, 자, 이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그랬어요. 이게 바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임하게 될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의 경륜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지금 바로 이 교회 시대, 다른 시대들에서는 구약이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 교회 시대에 관한 이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예요.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전해졌으며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랬었어요. 하지만 구약에서 천사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계시되고 나서야 이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은 천사들도 흠모한다. 흠모한다. 천사들이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 특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없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사역인 것이죠. 천사들도 몰랐던, 천사들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는 경고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맥을 보게 되면 재림, 휴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언제 올게 연도와 날짜와 시간을 안 알려주셨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날짜를 알려주시면 다 깨어있을까요? 못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을 것 같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날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시험 날짜가 정해졌다고 미리 공부합니까? 벼락치기 하거나 그때 가서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를 정해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알려주지 않으신 상황 속에서 더 잘 깨어있는 거예요.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오늘 배운 거 시험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제 볼지 모릅니다 라고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긴장되잖아요.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복음 전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뭘 하길 원하십니까? 물으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못했으면 자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하죠. 모든 행실에. 왜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되는 것인가? 15절에서 16절에서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 자기 혼자 떨어져 있을 때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 평일날 세상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건 위선자입니다. 네 번째, 나그네 시절.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그네인데,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20가지 이상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과 부합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면 얼마만큼 두려워하세요? 죄를 증오하고 죄를 미워할 만큼 두려워하세요? 죄를 던져버릴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한 미움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죄를 얼른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그런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 바뀝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안 살아요. 제대로 된 삶을 살죠. 특히나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삶을 살아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18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졌으나. 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예정론로 막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게 정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분을 보여줘요.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과 더불어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죄를 덮었다, 죄를 용서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변개된 개혁성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구속은 구약의 경우처럼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바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런 율법의 규례가 있잖아요. 속전, 은으로 속전하자, 속전. 하지만 그런 은과 같은 썩어질 것들로 우리는 구속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교재 10페이지 박스 내용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참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구속을 보여줘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어지는 22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혼을 정결케 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조건들 봤잖아요. 그거와 연관되잖아요. 진리에 순종한 것이죠.
믿음으로써 혼들을 정결케 했어요. 누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마서 5장 5절에 따르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그래서 럭커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힘으로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저를 통해 사랑이 흘러나가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형제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사랑일까요? 여기 나오듯이 가식 없이 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가식 없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신 것이죠. 그럴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썩어질 씨,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씨로 육신적인 출생을 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썩어질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출생은 달라요. 그런 썩어질 씨가 아니죠. 썩지 않을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보듯이 썩지 아니할 그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더 읽고 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예요.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본은 성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형성되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소망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와요. 바로 그러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